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요단강 저편 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니산월에 우리가 들어왔고 또 새로운 책 바이크라 레이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첫 번째고 전체적으로는 24번째 파라샤인 바이크라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이크라.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와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나짜렛 사람들, 그 나짜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예수와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비유하셨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이 나짜렛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와로부터 큰 권능과 치유와 기적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와는 그곳에서 별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나짜렛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나짜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이죠. 갈릴리의 다른 지역인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디베랴 같은 마을들로 메시아 사역의 무대를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예수와의 말씀에 격분한 나짜렛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와를 산 낭떠러지 꼭대기까지 몰아세우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예수와는 그들 사이를 지나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절벽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사실 나짜렛 사람들은 예수와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나짜렛 사람들은 토라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토라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들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졌겠죠.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분개했던 사람들도 이성을 되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와는 무사히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짜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30년 넘게 예수와를 알아왔던 탓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예수와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많은 나짜렛 사람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1세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리더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세기 메시아닉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짜렛 사람들. 나짜렛 사람들을 히브리어로는 노츠림이라고 합니다. 노츠림. 협서 노츠림. 네, 1세기 메시아닉 공동체를 나짜렛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수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뒤처져서 그야말로 나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누구보다 더 큰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낙인 찍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 자신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시작. 예수와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짜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2절은요, 예수와께서 침례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와께서 들으셨어요. 이때는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에서 했냐면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행했습니다. 침례자 요한 사역의 대부분을 요단강 동편 베레아가 아니고요,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가 나오죠. 베레아는 로마 제국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이고요,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페레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말성의 베레아예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가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죠. 처음 헤롯 대왕이 죽을 때 3명의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헤롯 대왕이 죽을 때 3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줬어요. 아켈라오에게는 어디를? 유대 지방을, 그죠? 여기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역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페레아입니다. 베레아. 요단강 동편이죠. 여기가 베레아 지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누구에게? 헤롯 안티파스 아들에게 나눠주었고요. 3번째로는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되어 있죠.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여기는 골란티스라는 지역입니다. 골란티스라고 불리는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빌립에게 나눠줬습니다. 빌립에게. 그래서 여기 유대 지역은 안티파스 아니고 아켈라오.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누구에게? 안티파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빌립에게.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영토를 나눠줬는데,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여기 이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주로 이제 요단강 근처죠. 요단 동편에서 침례 요한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요단강으로 오게 해서 이제 회개의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침례자 요한은 대부분 요단강 동편 안티파스의 영토입니다.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성공과 인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큰 위협이었을까요? 안티파스, 그죠? 침례 요한의 엄청난 성공과 인기는 그만큼 헤롯 안티파스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아켈라오가 왕이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안티파스가 왕이고,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닛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빌립이 왕이죠. 근데 회개하라, 킹덤, 헤븐리 킹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세울 왕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이 바짝 긴장하고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관할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의 엄청난 성공과 인기로 말미암아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이 끌어모으는 거대한 군중을 두려워했어요. 거대한 군중을 두려워해서 이 군중들에 대한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열정적인 메시지는 안티파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죠? 뒤집어 엎고 안티파스의 그 왕국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혁명을 암시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갈릴리 지역은 이미 무장 봉기를 향해서 동요를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동요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D 66년에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됐죠.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침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안티파스의 집권기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는 벌써 무장 봉기를 향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1세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요한 주의로 군중들을 끌어모았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군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 요한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은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요한을 체포해서 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한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수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와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와께서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아직 유대 지방에서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밝게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밝게 빛나던 그 등불이 이제 더 이상 비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추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을 체포한 뒤에 어디에다 가뒀냐면 사해 동쪽 해변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가 있어요. 마케루스 요새. 조금 이따가 지도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끌어올 수가 없네요. 자, 사해 동쪽에 지하 요새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케루스라고 하는데,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이 마케루스 지하 감옥에 던져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후에
낫제렛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게 됩니다. 낫제렛에 정착한 게 아니고 낫제렛을 떠났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시게 돼요. 가버나움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가버나움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십시다.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은 위험한 장소를 피해서 신중하게 물러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장소를 피해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신중하게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와는 원치 않는 관심을 너무 많이 받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원치 않는 관심을 너무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진 곳을 찾아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거기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이 너무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유대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군중과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를 원치 않으셨다. 어떤 경우는 예수와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언론 플레이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무 많은 대중적인 관심, 너무 많은 인기,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경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셔야 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동안, 그죠? 3년 반 주님이 사역하셨다고 그러죠. 이제 사역의 초기예요.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기와 막 대중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간의 관심의 초점이 돼버리면 3년 반 정도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도 못하고 체포당해가지고 침례자 요한의 감방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방 너무 이런 시각에 여러분 체포돼가지고 그분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고 감방 동기도 될 수 있고 혹은 순교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신중하게, 처음부터 신중하게 그분의 사역을 하실 장소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낫제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살으셨어요. 거기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으셨단 말은 거기에 예수와께서 매일같이 잠을 자는 집을 얻으셨다는 뜻이죠. 집이 있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해서 예수와가 여러분 잠잘 곳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은 사셨어요. 거기에 사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낫제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후에 예수와는 본격적으로 이제 낫제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그것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는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바이올린처럼 생겼어요. 바이올린. 작은 바이올린처럼 생겼다고 해서 킨네렛 이렇게 말하죠. 키노르. 바이올린을 키노르라고 그래요. 키노르. 킨네렛. 그죠? 긴네렛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는 게네사렛, 막달라,
여기 가면 딸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막달라. 여기는 디베라 바닷가, 디베랴. 그죠? 여기가 이제 베세다.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예수와께서 전략적으로 물러가서 그곳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어요. 자, 가버나움은 잘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은 전략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과 빌립의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은 누구의 영토예요? 안티파스 영토예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빌립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군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체포하러 온다. 그러면 급하게 예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피신할 수 있어요. 그런 요건도, 그런 요소도 고려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해서 여러분 위험이 닥치면 도망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도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야 될 때는 피했습니다. 그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피해야 될 때는 피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체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요한의 감방 동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급한 일이 닥쳐가지고 이제 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그 안티파스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몸을 급하게 이제 피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티파스의 이 병사들이 이제 쉽게 저쪽으로 못 오거든요. 그런 요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에 가보셨나요? 가버나움 이렇게 돼 있죠?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크파르 나훔이에요. 크파르 나훔. 나훔은 위로란 뜻이죠. 위로. 크파르는 여기서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자, 이 위로라는 나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구속의 완성.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파르나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파르나훔. 그래서 크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크파르나훔,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 고고학적인 증거물에 따르면 1세기 당시에 가버나움은 인구 2,000명 이하의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2,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나자렛을 떠나온 예수와의 사역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수와의 이제 집이 있는 곳, 사역의 근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가버나움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했죠. 배에 오르사. 지금 예수와께서 그 전에 이 가버나움 이게 뭐예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했어요. 본 동네가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his own city라고 돼 있어요. his own city. 그분 자신의 도시다 이 뜻이에요. 그분 자신의 마을. 그죠? 예수와 자신의 마을로 삼았던 곳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이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죠? 가버나움이 고향과 같은 곳, 예수와의 집이 있는 곳, 사역의 근거지. 본 동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본 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와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사역의 본부, 사역 본부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바다가 이게 있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고 해변에 이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 성행하는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이 킨네렛 여기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죠.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이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옛날 사람들은 호수 개념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큰 호수는 그냥 바다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은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항구도시 해변 마을입니다. 그래서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이 아닌데 해변입니다. 해변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항구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와 주변에 있는 고라신 이런 지역의 들판에는 아주 품질이 좋은 곡물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곡물들이 많이 재배가 돼가지고 유대 현인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더라면 이 여기서 나는 곡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오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소재물도 바치기도 하죠. 곡식재물.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그 곡식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다. 이렇게 유대 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에 이 가버나움 근처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가버나움 근처에는 타브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타브가라고 불리는데 이 타브가는 뭐냐면 세븐 스프링스예요. 세븐 스프링스. 7샘이다 이 뜻입니다. 7샘을 이제 타브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근처에 타브가가 있었어요. 7개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7개의 샘이 있어가지고 이 7샘으로부터 계속 따스한 물들이 흘러나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7샘에서 따스한 물들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것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물고기들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많은 어부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업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파스의 영토와 빌립의 영토가 만나는 지점, 경계 지점과 붙어 있어요. 경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티파스의 영토와 빌립의 영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죠? 세관.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안티파스나 혹은 빌립이 세금 걷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어떤 쟁탈전 속에서 세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 세관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본 거죠. 그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안티파스의 영토와 빌립의 영토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어서 세관이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 변경 지방을 방어하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관을 설치하고 가버나움에 특히 군대를 파견했어요. 헤롯 군대를 파견하고 또 로마의 군대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군대가 있거나 혹은 로마의 군대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둘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로마의 군대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와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 말은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어떤 증거일 수 있죠. 이 백부장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죠. 중풍병. 내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사오니, 심한 병에 걸렸사오니 고쳐주소서 하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와를 찾아왔다는 말은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부장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를 아마 통솔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회당을 짓는 일에 거금을 쾌척한 사람이에요. 회당을 짓는 일에.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번거롭게 오실 것 없습니다. 그죠? 내 신하를 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크게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개종하지 않은 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서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회당을 짓는 일에 선뜻 거금을 쾌척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경외자. 우리말로 보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 경외자. 그 1세기 당시에는요, 이르에이 하셴이라고 합니다. 이르에이 하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그리고 질서 잡히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삶이 이방 민족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빛이 된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여러분 빛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믿으라고 소리를 안 질러도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보세요. 너무 무질서와 혼돈이잖아요. 모든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토라법에 따라서 굉장히 질서 잡히고 삶이 정돈이 돼 있고 지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제국 이방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동경해서 저들이 저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회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와가지고 토라 스크롤이 낭독되는 소리를 듣고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은 채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말 하나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지금 이 시대 사람과 다르구나. 저 사람의 언어에서, 저 사람의 행동에서, 저 사람의 태도에서 뭔가 광채가 난다. 뭔가 빛이 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을 품은 민족이에요. 빛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파견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렇게 로마 군대도 주둔을 하고 있었다. 가버나움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요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까지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강력한 유대인 제자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올라가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1세기 지나고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가 가버나움에 존재하고 있었다. 랍비 문헌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AD 400년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400년 정도까지도 그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랍비 문헌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열매가 가버나움에서 꽤 오래까지 맺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는지 그죠?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장차 맺혀질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가버나움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고려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낫자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제 마태는 예수께서 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진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의 행동은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갈릴리와 관련된 최종 구속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5절 16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가 갈릴리 지방에 장차 큰 구속의 빛이 비칠 것이다. 갈릴리 지방에 큰 구속의 빛이 비치어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지배의 어둠을 몰아낼 것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9장 1절 2절을 모태가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자, 9장 1절, 2절 이사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고통받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딥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백성. 자, 이것들을 먼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대표되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전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그 다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전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행하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행하게 되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BC 8세기경 아수리의 침공으로 인한 겁니다. 아수리의 침공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해요. 정복당하고 아수르의 압제와 그리고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엄청나게.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진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BC 8세기경 아수리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자들, 그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이방 나라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 주민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옮기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다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세사들 묶여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갖다 또 심었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다 이방 나라 사람들 갖다 심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버렸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혹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리는, 완전히 피하게 되고 유린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가 고통을 당했다.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마음껏 유린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지배하에 압제하던 그 갈릴리. 그래서 거의 이방 나라들의 영토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흑암에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다음에 토라를 준행할 수가 없어. 토라를 공부할 수도 없고 토라를 준행할 수도 없어. 이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이게 암흑입니다. 이게 사망의 그늘진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압제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대표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흑암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주민들이에요. 갈릴리 주민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BC 8세기경에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은 어딜까요? 갈릴리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죠? 요단 저쪽에 거의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그래서 이방화 되어버렸던, 이방인들이 마음껏 여러분 자기들의 놀이터처럼 삼아버렸던 그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이 시작되기 전에 8장 22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8장 22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사하는 듯한 말입니다. 8장 2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사하는 듯한 말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인데 한번 볼까요? 8장 22절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죠?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것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특히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후 이제 9장에서는 흑암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큰 구속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어둠과 암울함을 몰아낼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9장 1절 2절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방의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큰 구원의 빛이, 구속의 빛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에게 흑암 가운데 행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큰 구속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임한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큰 구원의 빛이 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9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할렐루야. 큰 구원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쉽게 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방의 갈릴리에 큰 구속이 임한 결과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압제와 무거운 멍에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 큰 구속의 빛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구속의 빛이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에 될 것인가?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빛을 보고 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구원의 빛이, 구속의 빛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아수르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큰 구속의 빛이 이방 땅을 비추게 될 텐데 그것은 다윗의 집에 탄생하게 될 한 아들로 말미암아, 한 아기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9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예언이 7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이 끝이 아니에요. 1절로부터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방의 갈릴리에 큰 구속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7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회복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한 아들이 탄생함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9장이 7절에 걸쳐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압제당하고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여러분 그 지역에 큰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7절에 걸쳐서 7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2절만 지금 예언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1절, 2절, 그죠? 1절, 2절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그러면서 마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의 갈릴리,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도인데 여기 보면 스불론이 분배된 땅이 여기예요.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이 여기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의 대부분을 분배받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갈릴리 땅은 누구의 기업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이사야 9장에서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스불론 땅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예수와의 고향인 나짜렛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 예수와의 고향인 나짜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땅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죠? 가버나움. 예수와의 고향인 나짜렛은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거처를 옮겨서 납달리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고 가버나움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그것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죠. 그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여러분 예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여기가 어디예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래서 마태는 이제 나짜렛을 떠나서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시면 나짜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원래는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태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었으니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이사야가 이미 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짓눌렸던 이방의 갈릴리,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엄청난 이 괴로움을 당했던, 유린당했던 이방의 갈릴리 가운데 구속의 큰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 구속의 큰 빛이 비추면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와께서 나짜렛에 탄생하시고, 나짜렛이 탄생이 아니라 나짜렛이 고향이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셨죠. 왜 그런 줄 아느냐고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스불론 땅이고, 왜 납달리 땅, 왜 이방의 갈릴리, 거기가 예수와의 주된 활동 무대였는 줄 아느냐. 이사야 9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탄생은 예수와께서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와께 탄생하셨어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왜 나짜렛 마을 예수와의 고향이셨습니까? 스불론 땅. 왜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됐어요? 가버나움, 거기가 납달리 땅. 그죠? 짓밟혔던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큰 구원의 빛으로, 구속의 빛으로 그걸 비추기 위해서, 비출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장차 다윗의 집에 탄생하리라고 예언된 그 아기, 그 아들이 바로 예수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기, 그 아들, 다윗의 집에 장차 탄생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짜렛 예수아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태는 계속 타나크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타나크에 그렇게 많이 메시아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나자렛 예수와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왕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야. 옛날에 유대 랍비가 진짜 정통파 유대 랍비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신약 성경을 입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 읽으려고 서재 어딘가에 꽂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읽고 싶은 거야. 읽고 싶어가지고 마태복음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마태복음이 너무나 타나크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걸 알게 되고 타나크의 모든 그 예언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라는 사실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읽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이들이 깨닫고 예수와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유대적인 복음이 바로 예수와예요. 이 마태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눈을 가지고 유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